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우리 같이 우리 전체 읽도록 합시다. 3절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렸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저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요한 계시록까지 그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펴든지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져야 된다. 거기 정확하게 보는 성경이고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계시록은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말한 거예요. 말세에 되어질 일인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온다. 대환란이 오는데 지금은 들어닥치는 전 세계에 들어닥치는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이건 시작이에요. 코로나나 이 모든 거 전쟁, 아프간 사태 모든 이게 다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제 잠시 후가 되면 본격적인 이거보다 더 10배, 100배로 심한 고난과 재앙과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입니다. 그게 계시록. 그래서 성경은 7년 대환란이 임한다.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그때 살아남을 자가 없다. 왜냐? 너무 극한 고난이고 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해야 된다.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날 자가 없다. 그만큼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옥이다 할 그런 앞으로 엄청난 재난과 환난과 고통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 마지막에 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공중으로 휴거, 들림을 당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들림을 당하는데 남은 자도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들림 당할 거예요. 그래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편안할 때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올인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들림 받아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 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예수는 믿는데 분명히 택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예배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올 때 여기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그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들로 산으로 놀러 가면 재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언약 잡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승리하면 7년 대환란이 올 때 우리는 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배 안 되는 사람,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거꾸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도 감사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예배 전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림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혼인잔치 참여시켜놨다. 그 사람 감사하겠어요? 감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래 막 고난 실컷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막 예배 잘 드릴 낀데 이제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배 잘 드릴 낀데 그때 엄마 말씀 잘 들을 낀데 그때 가고 막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속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은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학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도 있다 이 말이야. 다 들림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남는 자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건져줘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 턱 올리라고 막 이건 감사한지도 몰라.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깨어서 근신하여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계시록 보면은 7자가 많아요. 7자가 7가지 계시록 보면 7가지 축복이 나오고 계시록 보면 7영이 나오고 또 계시록에는 7인이 나와요. 7인을 뗄 때 이런 저주가 임하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와요. 7나팔을 불 때에 그때 어떤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와요. 그 대접을 갖다 불 때에 들어닥치는 저주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7금초대 7별 그러니까 7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7자가 이 저 계시록에 보면은 왜 7자가 많으냐? 이 7자는 완전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완전수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도 사람들이 와 7자 떡 때만 좋아하잖아. 7자.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특히 7가지 복, 7가지 영, 7대접, 7나팔, 7인, 7촛대, 7별 굉장히 7자가 많이 나옵니다. 7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앞으로 들어닥치는 모든 재앙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보여준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를 네가 적어서 이걸 네가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보내는데 그 아시아 7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에다가 이걸 보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환난, 이런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깨어 있는 자는 괜찮다. 예.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예. 예배 드리고 있는 자는 괜찮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자는 괜찮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는 자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자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핍박과, 왜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니까 그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하나 안 되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 랩런트나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뭐합니까? 이거 뭐 키에 도로 당합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그때 알지. 고난 속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알지 이제 막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아빠 엄마는 휴고 당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은 휴고 당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 이제 그때 아는 거죠. 그때 이제 그때 엄마 따라 내가 교회 갈 건데 이제 이래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똑같아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그때 예수 믿을 걸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옥은 아닌데 산지옥이라 7년 대환란이 임하면. 그래 이게 오기 전에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은 안 왔어요. 아직까지 이거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시대라. 그래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문이 거의 닫혔잖아요. 그래 유대인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때가 참에 이제 이방인 때가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더 바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 이게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신학교 문이 열려갖고 강의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 오기 전보다 더 지금 신학교 강의를 더 많이 하잖아요. 해외.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세계 복음화가 중단된 게 아니고 문이 막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오히려 전 세계 복음이 더 편만하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237을 향하여 5천 종족을 향하여 지금 북한에도요. 이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도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표가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 후대에게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깨어 있어라. 그래 말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충만교회 모든 건석들은 깨어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신앙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그죠?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신앙을 준비하라면 신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네,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너무 그렇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예. 예배가 되는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식구라도 갑자기 자다가 휴고 당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떡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엄마는 휴고 당하고 딸은 집에 있고 이럴 수 있다니까. 아침에 떡 일어났는데 아빠는 휴고 당했는데 아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또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 딸은 휴고했는데 부모님은 있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됐고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지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장소는 반모섬. 제가 1919년에 이 반모섬에 가봤습니다. 반모섬에 가봤는데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강의하러 가면서 제가 시간을 한 3일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을 3일 만들어 가지고 이 반모섬에 가봤습니다. 반모섬에 가봤는데 반모섬에 가니까 거기 채석장이라 돌이 그래 많아요.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을 거기에다가 이제 섬으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항을 보낸 거예요. 그걸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이 있어요. 동굴. 그 동굴에 이래 가봤는데 그게 뭐 만들어 놨는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반모라는 섬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터키 쪽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터키 쪽에. 그래 이제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이래 왔는데 사실은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 많은 핍박 받았잖아요. 그 핍박을 받는데 이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자들, 사도들이 거의 다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 이 사도 요한도 이제 순교를 이제 처형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기름 가마. 기름에다가 막 거기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보냈다. 그런 기록도 또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계시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기록자가 사도 요한이고 그 장소는 반모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말세에 일어날 일, 말세, 환난과 핍박,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7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다음 주일날 제가 2장, 3장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장, 3장이 지나면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막 이런 봉인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제가 또 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사람이 미리 알고 있으면요 그런 일이 턱 닥치면 그걸 올 줄 알았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 염려 안 하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무슨 일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문제가 올 거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왔을 때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말세 교회의 사명, 말세 교회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이러면 모든 땅까지 사람 다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약속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찾아내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건세 우리 그 아까 교동문 제가 시편 2편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철장 건세를 가지신 분이 철장 건세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심판주 되신 그분이 철장 건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을 여기에는 여러분은 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거 보고 쳐다보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건이 오기 전에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 교회는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3장을 넘어가면 계시록 1장, 2장, 3장 넘어가면 4장에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들림받는 그때에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 어딨노? 천국 가봤나? 지옥 가봤나? 하는 사람들 그때 전부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찾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생지옥 같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그래도 되는 데까지는 기도해야지. 네. 그럼 기도함으로써 내 신앙은 점점 좋아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말세라 할 때 말세는 뭐냐 하니까 말세라는 것은 예수 초림에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 재림까지를 그 기간을 말세라 합니다. 자, 말세. 그러면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약 9개월 동안을 산모로 하죠. 산모. 그리고 마지막 딸을 산딸이라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산모가 산딸을 맞이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세 치마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왜 그래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중에 성경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큰 재난이 임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때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보다 더 한 게 뭐냐? 동성연애.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도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냐? 동성연애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갖고 소돔 고모라를 멸해버렸어요.
근데 그 소돔 고모라 자리가 현재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바다 있거든요. 사해바다 저도 가봤는데 그때 우리 김 장로님과 조 장로님하고 우리 같이 갔다 왔잖아요. 한 10년 넘었죠. 그 사해바다 가면요. 기름, 소금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이 떠요. 그냥 또 누우시면 그대로 떠가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가 옛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었어요. 예. 그리고 로마 시대에 폼페이가 있어요. 폼페이가 있는데 폼페이 성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화려했습니다. 화려했는데 여러분 폼페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 영화 나와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해갖고 폼페이를 덮어버렸습니다. 폼페이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그 폼페이가 완전 타락했는데 어느 타락했느냐? 동성애까지도 넘어서 수관, 짐승하고 간음하는 이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그리고 제가 그 폼페이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벽화 있잖아요. 벽화가 전부 엄난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 거기 가면은 그 폼페이에 가면은 그 기념 있잖아요. 기념으로 파는 거. 그리고 거기 수관하는 이런 게 기념으로 파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엄난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은 얼만큼 엄난하냐? 옛날에는 소돔 고모라, 폼페이 이런 특정 지역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엄난하고 동성애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속에 지금 뭡니까? 동성애 관계되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동성애자를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즉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하자. 그럼 지금 대만도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잖아요. 동성애 정식 가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지금 저 유럽에 그런 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요. 미국 전체 연방 전체는 결정 안 했지만 각 주마다 그렇게 결정한 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동성애를 전부 다 옹호하고 이런 지금 이게 결국 이게 뭐냐?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 가정의 하나님이 가정을 씌웠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도전하는 게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도시에 심판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동시에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교 교과서에 가정이라는 거 동성애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러면 전에는 어떠한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했지만은 지금은 어느 지역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아.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충만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자,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가 되는 자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아라는 거예요. 자, 말세의 대환란과 재난과 저주와 전쟁과 기근과 각종의 전염병과 그 각종의 질병 이런 것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우리가 고난이 혹 온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아포칼립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숨겨진 것, 가려워진 것을 벗겨 보여준다. 계시는 숨겨져 있는 거, 가리워져 있는 거, 그걸 벗겨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 저 뒤에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저 커튼을 벗겨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시의 종류. 계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나는 복음 못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예수님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하고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래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의 원천. 계시의 원천은 성부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예. 그리고 계시의 주체입니다.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계시의 중개자가 계시의 중개자 전달자 나오는데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 오늘 계시록에 역사했던 그 천사, 사도 요한에게 버려진 그 천사, 사도 요한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 천사가 오늘 우리 충만교회 그 천사도 함께 와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합니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는 지금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곳에서 찬양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에 주의 천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천사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내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의 천사가. 그럼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수호신이죠. 그럼 우리는 수호라 말은 쓰지 않는데 내 개인의 천사가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근거를 제가 어디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사도행전 12장.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옥에 갇혀서 갖고 4명석 4겹으로 지키고 있어요. 16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초가 4명, 그 다음 또 4명, 그 다음 4명, 이러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막 잠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옥에 있는데 내일 죽는데 편안하게 잠잘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자,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편안하게 잠자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깨워갖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잖아요. 베드로를 들고 베드로가 이제 그 천사를 이끌림 받아갖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왔잖아요. 왔는데 그때 이 문을 두드렸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조그마한 노대라는 계집 아이가 나와가지고 보기에 베드로 목소리라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목소리 들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문 열어주지 않고 방에 들어갔고 아빠 엄마 아저씨 아주머니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면서 아내는 기도 열심히 주야 하나님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시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 딸내미가 베드로 왔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그의 천사가 왔겠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면 나의 천사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천사도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 그래서 참 제가 전국 세계 다니면서 전도학교, 신학원 또 신학교 강의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밤에 졸면서 운전한 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때는 때로는요 이렇게 차를 몰고 막 가면요 막 양쪽에 막 천군 천사가 막 옹이해갖고 막 길을 막 이런 느낌 막 그럴 때 막 내게 오는 막 그 희열 있잖아 희열 막 그 막 기쁨 이런 걸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천사 활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천사는 존재하고 있고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시록 8장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갖고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총망교회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 예배 때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계시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3절 볼까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7가지 계시록에 7가지 축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오늘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말했고, 4장 13절에는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정체성 이걸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예. 옷 지키란 말이 아니고 옷 그거 가가면 어떻습니까? 그 옷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9장 9절에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잖아요. 제가 안 했잖아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 청함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청함 받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깨어 있는 자, 깨어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청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니까.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 자, 이게 이제 보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이거는 성도가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불신자가 또 부활해요. 불신자는 부활해서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지옥에 가, 불똥에 가면 이거 다 타고 쏠뻔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활시켜가지고 불에 집에 던져넣어도 안 타는 몸으로 만들어갖고 지옥에 가는데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지옥 들어가서 막 금방 지옥에 집이었는데 그냥 타고 녹아내리고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지옥도 갈만하잖아요. 실컷 놀다가 죄짓다가 마음껏 살다가 지옥 가갖고 지옥에 뜨거움을 떠가가 타 죽어버리고 멜뜰 대보고 없어져 보면 아마 한 5분만 고통당하면 끝나보잖아요. 그러면 지옥도 갈만하잖아요. 솔직하게 뭐 마음껏 놀다가. 근데 지옥이 안 그런 거예요. 지옥 하나님이 뭐냐 부활시켜가지고 요 몸도 부활시키고 요거는 불에도 안 타는 거, 불에도 녹지 않는 몸으로 부활만 해가지고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뜨거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게 둘째 부활이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가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재림 신앙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 했으니까. 오늘 요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 여기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예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2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수 저런 범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듯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연약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7가지 복이 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7 영이 나옵니다. 7 영. 그러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자, 7 영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7 영. 여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7 영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영,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영, 요 7가지 영이 나와요. 7가지 영. 자, 7가지 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7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계시록 볼까요? 자, 계시록 3장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영과 그 나오잖아요. 4장 볼까요? 4장 5절.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 5장 볼까요?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명을 떼시리라. 예.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물을 온 땅에 보내심이라.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그러니까 7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는 못하겠고, 자, 보자. 자, 시간 좀 가더라도 1장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7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7 금초대. 자, 1장. 자, 1장에 보면은 7 촛대가 나오죠. 자, 끝에 가서 볼까요? 자, 20절.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촛대는 7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사자. 그러니까 제가 뭐 참 하나의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왜냐? 7 별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어. 7 별을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교회를 촛대를 사이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님은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교회, 이 촛대
충만교회 촛대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다니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기요. 진짜 우리 이런 영적인 눈을 갖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특히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오직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은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기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으로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첫째, 미혹하는 자의 방법. 복음을 약화시키고 계시록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만. 여러분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 하느냐? 계시록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계시록만 보고.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 목사는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음은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계시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해요. 또 참 희한하죠.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느냐? 재림을 강조해요. 언제 온다, 몇 날 며칠 날 어디 온다, 이런 걸 연구하고 날짜 계산하고 이래요. 그걸 강조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상하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위로보다 긴박감, 이걸 고조시키고 막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 막 겁을 줍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본다니까, 사람이. 예. 모든 이단들은 계시록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말세 복음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계시록을 이야기해요. 계시록을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예. 계시록만큼 창세기도 중요하고, 알겠습니까? 창세기만큼 계시록도 중요하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 전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강의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들어보면 막 굉장히 그거 들으면 사람이 무서워요. 막 말시에 막 일어나는데 그 고난을 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 막 겁을 내고, 그래, 걱정은 좀 되지.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들림 같이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걱정은 됩니다. 아이고,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같이 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 걱정은 좀 되지. 그냥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라고 오늘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말세에 은혜와 평강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시공간 초월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1장. 자, 우리 1장을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4절. 1장 4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여기 이제 뭐야,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지금 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8절에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자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7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6절 한번 볼까요? 저 마지막에 뒤에 계시록 마지막에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 말이고 그 다음에 22장 13절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자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아멘. 사망과 음부의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은 가정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비춰지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보게 하옵소서. 절대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세 지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교육자들이 깨어서 정신 차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 올인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이 와도 겁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 승리하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깨어 정신 차리게 하옵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집중의 시간, 집중의 장소, 집중 깊은 기도 24 되어지도록 하는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이 따라다니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세 지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